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뵙습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시어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주시어서 이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니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곳을 자기의 몸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 속에 한 지체로 삼은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그리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아버지 배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이것은 로마서 전체에 해당되는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함축해서 설명하라면 로마서 8장 속에 다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6장부터 이렇게 살펴봤을 때 6장, 7장, 8장이 우리 크리스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6장에서는 죄와 크리스찬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율법과 크리스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성령과 우리 크리스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8장은 3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이 8장에서는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7장과 8장은 이 문맥상으로 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같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출발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7장 24절부터 첫 번째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7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곤고한 자로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정말 이 육체의 이 소욕을 육체로부터 시작되는 이 죄의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또 마음이 이 세 가지가 서로 다투는 속에서 정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근데 이것이 사도의 고백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죠. 목사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죄의 법을 어떻게 감당하나? 내 마음의 법이 있으니까 마음으로 누르고 이길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겁니다. 마음과 육체가 지금 분리돼서 싸우고 있는 이 영적 현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깨어있질 않고 그러니까 육적인 소망과
육적인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게 깨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관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할 때마다 책망을 받게 되고, 양심의 꺼리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용서하십시오. 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다시 죄에서 새롭게 되고 크리스찬으로 또 출발할 수 있는,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평생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 자로다,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참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비참한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차라리 목사가 안 되고 그냥 살았으면 어떨까 할 정도로 어떤 범죄에 이끌리고 어떤 상황에 이끌려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이 이르렀을 때 뭐 이것을 어디에다 얘기할 수도 없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하늘을 들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비참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그런데 감사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거죠. 그런데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건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내 육체는 계속 죄에 이끌려 그 갈등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오늘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는데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성경은 삭제되어 있어요. 이건 상당히 어쩌면 비극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물론 이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번역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번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은 킹제임스 왕에 의해서 제일 첫 번째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 이 성경을 가르칠 때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만 하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떤 행하는 모든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일 것이다. 이런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답변을 얻게 되죠. 그런데 킹 제임스는 단서를 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 안에는 원래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나도 신과 같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유혹의 욕망을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죄의 법이 세팅이 됐어요. 안 없어집니다. 세팅이 된 거는.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죄를 짓지 아니하야지 하고 계속 그렇게 헌신하고 다투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이 마음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의 법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새롭게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법을 세팅을 해줍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시 세팅해 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해요. 원초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도 있고 내 육체도 있어요. 근데 내 영은 원래 범죄한 죄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를 따라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법도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성경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의인으로서 거룩함 속에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살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달콤한 것을 자꾸 따라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에 관한 것.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법.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세팅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세팅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겐 성령을 주시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세팅이 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이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내 의지가 필요해요. 그죠? 어떤 유혹이 올 때 내가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나는 항상 내 육신과 나의 일락의 즐거운 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길이면 막아주세요. 내 마음에 혼동이 생기지 않게 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이면
막아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내 안에 있느냐 이거죠. 성령 안에 있느냐 이거죠. 예수 안에 있느냐 이거죠. 말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술 먹고 마시고 즐기면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육체의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합니다. 탄식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또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용서하셔서 회개를 하죠.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이놈 안 되겠구나. 성령은 소멸하십니다. 떠나가십니다. 오늘 이것이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엄청난 많은 분량의 글을 썼다 하더라도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육체와 싸워서 이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이 죄의 법으로 이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첫 번째 질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한 것이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24절에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의 바라는 소망은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원래 이제 17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상속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소망,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아파트를 좀 어떻게 좋은 것을 살라고 지금 뭐 혈안이 되고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3억만 가져도 강남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뭐 10억을 가지고도 변반인가 못 얻지 않습니까? 또 사면 뭐합니까? 세금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죠? 차라리 집 없이. 예? 참, 나는 전세 제도가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또 2년마다 또 올려줘야 되잖아요? 집주인들이 그렇게 또 뭐,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집을 가져도 걱정이요. 집이 없어도 걱정이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국가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이롭고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통치를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강남불패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대통령들마다 세우는 대통령들마다 다 다음 정권에서 구속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정말 어떻게 저렇게 되려면 뭐 때문에 대통령이 됐나 할 정도로 부끄러운 나라 아닙니까? 지금 역대 대통령들 중에 우리가 박수치고
고마워해야 할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엔 장로 대통령이 2명이나 나타났습니다. 믿는 자들이었어요. 또 크리스찬 기독교는 아니더라도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히 부끄럽습니다. 이 땅에 5만 명이 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방방곡곡에 골목골목마다 산골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작은 땅덩어리에 5천만 밖에 안 되는 이 지역에, 이 나라에 5만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이럴까요? 심히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복음 사역자들을 세운 건, 목사와 교사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가리키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즐겨받으시고 기뻐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걸 성경으로 보장해 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가난하게 살망정 장차 이 땅에 천년왕국이 펼쳐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의 집권자가 돼서 통치자로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그 소망을 지금 24절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35절로 넘어가십시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모든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법과 또 그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이제 장차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고 바랄 그때에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의 그 이끔과 유혹과 육체의 그 소욕에서 능히 이기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환난과 기근과 박해와 위험과 칼과 전쟁이라도 코로나와 같은 두려움이라도 그 어떤 연병이든 전쟁이든 배고픔, 기근이든 벌거벗은 몸에 대는 어떤 부끄러움 상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생각할수록 어떻게 내가 이분을 믿었을까? 그 감사함. 어떻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죄인되고 그렇게 보잘것없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여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며 정말 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8장 첫 부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오늘 정립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 다시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장 1절에서 언급된 것은 믿는 자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설치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법을 우리 안에 설치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정죄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정죄는 죄라고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정죄는 영원한 정죄입니다. 영원한 정죄. 믿지 않는 자들, 그죠? 그들은 이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것은 그가 생명이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면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로 나누어지는 것인데 믿을 때만 헤어지는 것이냐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정죄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으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에겐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영원한 정죄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또 다른 죄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에도 법이 있어서 죄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에 위배되면 감옥 가고 재판받는 거잖아요. 근데 일시적인 죄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정죄. 이건 믿는 자들이 범하는 일시적인 정죄입니다. 술 먹지 말라 했는데 술 먹으면 죄입니다. 그죠? 담배 피는 거 죄입니다. 육신을 해하는 것이니까. 마약하는 거, 술 먹는 거, 도박하는 거, 성적인 거, 시기와 질투하는 거, 막말하고 싸움하는 거, 구타하는 거, 살인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다 죄입니다. 의에서 벗어난 거, 불의한 것이니까요. 성경에서의 간음은 마음으로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도 간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마음에 있는 그 욕정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죄, 이거는 그러면 그냥 묻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나니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자, 여자처럼 행동하는 자, 동성애자, 술 먹는 자, 살인하는 자, 죄의 행동들이 나왔습니다.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 한다고, 대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이에요. 다시 믿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영원한 정죄에서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정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그 죄로 말미암아 천국을 못 들어가는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이 2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 하려 합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 되도록 십자가에다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건데요. 인간으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도저히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율법이 마침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4절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요? 너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육체가 원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에 거기에 묶여 있느냐? 영의 생각. 오로지 주를 생각하고 오로지 말씀을 묵상하며 오로지 성도들을 생각하며 오로지 교회를 생각하며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평안,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7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 내 육신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법, 이제 그게 이제 율법도 있고 계명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데 육신의 생각, 먹고 싶은 거.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설정해 주신 것이 있어요.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주신 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남의 걸 빼앗고 시기, 질투, 살인, 또 내 육체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두고도 음행을 한다든가, 자기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술을 먹고 마약을 한다든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든가,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의 욕망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도 그 법을 관여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굴복할 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이거 하면 안 되지 하고 내가 그 모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한번 머리에 꽂히면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뭔가 나의 육체를 유혹하는 것이 어떤 순간에 나에게 유혹으로 다가와서 내 필름에 내가 거기에 생각이 꽂히면 중단하는 법 봤습니까? 달려가지. 그리고 넘어지고 나서야 나는 죄인이구나. 그 한순간에
육체의 소욕을 참지 못했구나.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9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너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느냐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지 않냐. 세례를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7장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때 내 죄인이 함께 그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그의 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영이 내 의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거거든요. 이 연합은요, 그냥 착 달라붙어서 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서 다시 부활을 했으니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소망을, 저는 그 소망을 내 인생에 점점 가까운 것을 나는 합니다. 내가 74살에 이제 얼마를 더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벌써 기력이 떨어지고 음식의 재미를 못 느끼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힘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아직 내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이 봉사를 내게 맡기신 이 말씀을 전하는 봉사를 다 할 때까지 주님이 원하는 그 시간까지 나를 지켜주셔서 하는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영 바깥으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여서 그래야만 내가 내 육신을 벗어날 때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은 네가 예수를 믿었어도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중요한 단어들에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치고 여러분 심장에 가슴에 다시 써서 이 말씀 바깥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 이 지구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과 권세, 그것만을 그냥 앉으나 서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공부하고 성구를 암송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리스도의 영광,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능력 되시며 나의 권능이시며 내 삶의 생명이시며 영원한 성령의 안위자이시며 나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 내 영혼을 부활케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로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소서, 이 교회를 받아주소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들이 영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마실 것에 고난이 없게 하소서. 너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살아갈 것이니 주님, 이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에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칼보리 채플의 헌신에서 말씀을 배우는 이 젊은이들을 독려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꿈꾸며 힘쓰는 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다시는 그리스도의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소서. 다시는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